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의 은총이 여러분들 위해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류 바람이 세계에 불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해요. 한류 바람의 영향으로 외국에서도 한국말을 배우려고 한국어 학원이 생기고, 우리가 마치도 영어를 배우려고 부지런히 영어 학원 다니고 공부하듯이 외국에 나가면 이제는 외국 사람들이 우리 한국말 배우려고 열심히 학원을 다닌대. 거기에서 한글을 공부한 사람들이 이제 드디어 말이 좀 통하니까 한국을 강강하게 된다고 그래요. 꿈에도 소원인 한국을 강강하게 되는데, 와서 막상 강강을 하게 되면 기급을 하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 그래요. 그 기급하는 내용들 중에 하나가 뭔가 하니까, 이제 외국에서 오고 하니까 젊은이들을 만나게 되고 어느 정도 친분이 생기게 되면 서로 이제 집에 초청하고 그런 일이 있잖아요. 한국 친구가 외국 친구에게 청혼을 합니다. 부탁을 합니다. 우리 집에 가서 시간도 있고 하니까 우리 집에 가서 계피찬 한잔 하죠. 계피찬은. 그러니까 이 외국 사람은 기겁을 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은 계피도 먹나. 그래도 뭐 청을 거절할 수 없으니까 먹지 못하면 내가 먹는 신용만 하고 나와야지. 그래서 들어가 보면 계피가 아니고 계피라는 걸 알게 되고, 그리고 친구 집에서 나와가지고 대문을 딱 열고 나오자니 앞에 커다란 식당 간판이 붙어 있는데 소스라치게 기급을 하는 거예요. 할매 뼈다귀 해장국. 한국 사람들은 할매를 잡아가지고 그 뼈다귀로 해장국을 끓여주나. 묻지 못할 이야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어떤 인상을 받게 될까요? 특히 크리스마스에 대한 인상. 아마 다양하게 나타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어떤 날이고 무엇하는 날이라고 알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어제도 우리 크리스마스 이브 잔치에서 그 연극에서도 나타났고 했죠. 크리스마스 하게 되면 많은 날로 여러분이 이해를 합니까? 여러분들을 통해서 크리스마스가 어떤 날인가를 세상 사람들이 본다고 한다면 어떤 느낌,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이해하게 될까요? 대답이 없네요. 그럼 여러분 자신은 크리스마스가 어떤 날이라고 생각을 해요? 큰일 났네요. 이 120년의 역사, 120년의 역사를 가지고 우리 병영교회 수준이 이렇단 말입니까?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서 묻지 마. 그런 거는 기본적인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대답을 안 하시는 걸로 제가 알겠어요. 크리스마스는 두 단어가 합성된 거죠. 크라이스트 플러스 마스. 크라이스트는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부르고요. 마스는 미사라는 뜻이 미사. 미사가 뭔가 하니까 예배라는 거예요. 크리스마스는 어떤 날이냐? 막 흥겹고 춤추고 뛰놀고 술 마시고 1차 가고 2차 가고 썰매 타러 가고 그런 날이 아니고 그리스도로 오신 메시아, 그분께 많은 날이다, 예배하는 날이다.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신 그분께 많은 날, 예배하는 날. 그런데 문제가 있잖아요. 크리스마스는 분명히 있어요. 크리스마스는 분명히 있는데 크리스마스라 말하지만 정작 뭐가 없다? 예배가 없다.
형식은 있는데 내용이 없어요. 껍데기는 있는데 속이 없는 것 같아요. 요람은 있는데 아이가 없어요. 추리는 있는데 십자가는 없어요. 십자가는 있는데 정작 희생과 헌신은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받음은 있는데 드림은 없어요. 열심히 받기는 해요. 받고서는 기뻐하고 행복해해요. 그런데 드림은 없어요. 보이지 않아요. 이게 현대의 불행이고 이게 현대의 비극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크리스마스에는 무엇보다도 그러기에 아기 예수를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크리스마스이니까 예배를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추리를 만들지 말라는 것 아니에요. 추리도 좋고요. 크리스마스 캐롤을 부르지 말라는 게 아니고 열심히 캐롤을 불러야 돼요. 캐롤도 좋고, 그리고 열심히 이웃을 돌보고 불쌍한 사람들을 찾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이 자선도 좋아요. 하지 말라는 것 아니에요. 그러나 뭐가 없으면 안 된다? 예배가 없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예배가 없으면 크리스마스가 아니에요. 크리스마스는 무엇보다도 뭐를 회복해야 된다? 예배를 회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배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로 나아가서 아기 예수께 경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마땅한 의무이고 도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고 그것이 우리가 잘 되는 길이고 그것이 우리의 행복이 되어지는 일인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주전 750년경의 사람이에요. 주전. 주님 오시기 전에 75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이사야 선지자의 특징도 뭔가 하니까 750년 전부터 뭐를 예언하는 데 주력을 하고 있는 거 하니까 오실 메시아, 즉 성탄을 예언하는 데 주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한 징조를 나타내셨다. 그래서 한 징조를 주실 것이다 라고 해요. 그 징조가 뭐냐? 메시아가 나실 징조를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해요. 그리고 처녀가 잉태하여서 아이를 낳게 될 것이다. 750년 전에 메시아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처녀에게서 나시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몇 년 전부터? 750년, 약 750년. 그리고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아들을 낳게 될 것인데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예 750년 전에 750년 뒤에 태어나실 그 메시아의 이름까지 지어 놓으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 그리고 이사야 9장 6절로 내려가서 보니까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잖아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뭐였고?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뭐바 되었는데? 주신 바 되었는데.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선포한 거죠. 예언을 하고 있어요. 이 예언을 여러분 근성으로 들으면 안 돼요. 이것처럼 군 뉴스가 없는 거예요. 700년 전에 그때의 상황을 선지자는 흑암의 백성들이라 그러잖아요. 흑암에 처해있던, 캄캄함에 처해있던 그 시대 사람들에게 750년 전에 누가 나신다?
메시아가 나신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나게 된다. 한 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눈여겨보게 되면 시제가요. 시제. 과거, 현재, 미래를 가리키는 시제라 그러잖아요. 750년 뒤에 오실 메시아라고 한다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날 것이다. 한 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야 마는데 미래형으로 예언을 해야 마는데 미래형이 아니라 몇 번이고 눈여겨봐도 무슨 형으로 되어져 있나요? 과거형으로 선포해 주고 있다라는 거죠. 이래도 화면이 안 나오네요. 뭐로 선포해 주었어요? 과거형으로. 이 말은 이사야가 시제를 몰라서 과거, 현재, 미래를 구분 못하는 어리석은 선지자라고 자였기 때문에 이렇게 예언을 한 것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그것은 우리의 단순함이에요. 이 예언은 장차 언젠가는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미래형 속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예언은 이루어진 것이나 다를 바가 없다. 이루어진 것이나 다를 바가 없다. 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그 일은 반드시 마게 되니까 이루어지게 되니까. 그래서 미래형으로 쓰지 않고 과거형으로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무슨 말입니까? 성탄을, 이 엄청난 성탄을 예언했을 뿐만 아니라 그 성탄이 분명히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이 얼마나 중요했기에 몇 년 전부터 예언하기 시작했다? 750년 전부터 예언하시기 시작했다. 그것도 징조를 보이시면서 거론을 하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했으면 그렇겠냐. 얼마나 중요했으면. 정말 우리가 중요한 일이 있다고 한다면 한 1년 전에는 중요한 걸 강조할 수가 있어요. 한 2, 3년, 10년 안에는 그것을 강조할 수가 있어요. 750년 뒤에 이루어질 일이라고 하면 굳이 이렇게 750년 전부터 거론할 필요가 어디에 있냐. 그때 가서 예언하면 될 건데.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어요. 그만큼 이 사실은 중요한 사건이 아닐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욱 놀라운 거는 7절입니다. 7절 끝부분을 보게 되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말이라 이루시리라 그래서요. 저를 다시 한번 봐요. 750년 뒤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한다면 자, 오늘 이 세대 우리가 지금 750년 전에 이사야가 활동했던 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가정해 봐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부터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고요? 750년, 약 740년, 700에서 750년 뒤에 오실 거란 말이에요. 750년 뒤에 오실 주님을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언해 주셨다면, 그것을 알려주셨다면, 여러분 지금부터 무슨 준비하실래요? 우리 같으면 준비하겠어요? 아니, 2달 뒤에 우리 주님이 오신다 그래도 우리 별로 준비 안 할걸요? 몇 년 뒤에 오신다고요? 700년, 750년 뒤에 오실 메시아이라면 굳이 우리 때 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느냐? 정말 의미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750년 뒤에 오실 예수를 뭐 했습니까?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쓸데없는 일을 하실까요? 하나님이 모자라서 그러실까요? 그만큼 성탄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마치도 우리가 설날을 손꼽아 기다리듯이 750년 뒤에 이루어질 일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750년이라 보지 않고 내일 당장
올해 당장 이루어질 사건으로 기대하고 계신다는 사실이고, 또한 그토록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750년 전부터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아니 750년 뒤에, 우리 때도 아니고 750년 때에 그 일이 과연 이루어지겠어? 우리가 준비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 이런 퀘션 마크가 따라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불식시키는 구절이 바로 7절 하반절, 방금 우리가 읽었던 내용이죠.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느니라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니라. 아멘. 누가 이루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성탄은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기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열심이 있다고 또 기대해도 좋을까요? 나는 열심히 있어요. 나의 기대는 굉장해요. 기대감, 성탄에 대한 기대감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한다 하더라도 사실 우리의 열심이 얼마나 빈약하다라는 거, 우리의 기대가 너무나 빈약하다라는 거 잘 알잖아요. 열심히 해보려고 다짐하죠. 몇 일 갑니까? 정말 사모하고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며 나는 기대를 가지고 살아갈 거야. 그 기대감이 얼마나 갑니까? 단 몇 일간의 기대, 넉넉 잡아 겨우 한 달간의 간신과 열심에 그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해도 부족한 것밖에 없어요. 한 달 뒤에 이루어질 일도 우리는 열심히 제대로 못해요. 내년에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기대하지만 그 기대감이 소멸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750년 뒤에 이루어질 일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우리로 하여금 이루어 가라라고 하면 성탄은 기쁜 날이 못 될까요? 누가 이루신다고요?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시리라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그 어떤 것으로도 문제를 풀어갈 수 없지만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어 가신다면 반드시 그 일은 이루어지고도 남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탄은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놀라운 용서와 구원과 사랑과 은혜가 우리에게 그저 임하는 날. 아멘입니까? 놀라운 용서와 놀라운 구원과 놀라운 사랑과 말할 수 없는 은혜가 우리에게 그저 임하는 날. 그 날이 바로 어떤 날이라고요? 성탄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기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복과 이런恩총을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탄의 말씀, 예언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주심받은 성탄의 복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1절) (2절) 두 절 말씀입니다. (1절) (2절) 1절, 2절을 보니까 빛이 흑암에 처하여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고요. 2절에 들어가서 보니까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뭐를 보고?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뭐가 비치도다? 빛이 비치도다. 성탄의 메시지가 이 속에 들어가 있어요.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실 그 메시아는 어떤 모습으로 오시느냐? 빛으로 오신다라는 거예요. 빛으로. 뭐로 오신다? 빛으로 오신다. 흑암에 처한 백성들에게 뭐로 오신다? 빛으로 오신다. 그래서 빛을 비춰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의 존재는 어떻게 되느냐? 존재 가치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십시오. 존재 가치가 변화된다. 존재 가치가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나라는 존재의 가치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누가 오심으로? 메시아가 나에게 오심으로. 여러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고 하면 로마에 오시면 더 좋지 않아요? 그때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나라가 어느 나라이기 때문에 로마이기 때문에. 안 하면 모든 지성인들이 모이는 지성인의 도시라고 말하면 헬라의 철학. 지금도 철학을 좋아하는 사람들 많지만 그때 당시는 이 철학이 최고의 인기 종목이었어요. 그래서 철학의 도시 헬라. 그런 곳에 예수가 태어나시면 얼마나 좋겠냐. 사람들이 들끓고 힘있고 권세 있는 우르르 보는 그런 땅에 메시아가 오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아기 예수로 오시는 그분은 로마가 아니고 헬라가 아니라 바로 어디입니까?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서불론 땅과 납달라 땅이 물을 당하게 하셨더니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뭐하게 하리라? 영화롭게 하리라 라고 했어요. 이방의 갈릴리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야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방의 갈릴리 사람들의 특징은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는 자들이에요. 거기 나왔죠. 전에 1절을 잘 봐요. 전에 뭐 받던 자들입니까? 고통받던 자들. 전에 고통받던 자들. 그 뒤에 또 보십시오. 옛적에는 예수께서 서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뭐 했다?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그러니까 이 곳들은, 이 장소는 고통이 있는 장소고 멸시를 당하는 그런 장소였어요. 그런 곳이 바로 어디냐?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라 그랬어요. 이방의 갈릴리. 그런데 이방의 갈릴리가 후에는 어떻게 되어진다는 겁니까? 흑암이 없어지고 뭐 하게 되리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게 성탄에 주어지는 은혜와 복이에요. 주어진 바 된 성탄의 복이 뭐냐? 바로 전과 후의 변화입니다. 전에는 내가 고생했어요. 전에는 내가 어둠의 암흑 속에 헤매이고 살았어요. 전에는 내가 이 사람 저 사람으로 이것저것으로 나는 멸시와 무시를 당하며 살아왔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성탄으로 인하여서 주어진 복이 바로 뭐냐? 흑암이 없어지는 거예요. 영화롭게 되리라. 영화로움이 내게 주어지게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은총이 아닐 수가 없죠. 아까 성탄은 이 엄청난 은혜를 우리가 그저 많은 날이다. 받는 날이다. 왜 받느냐? 여호와의 열심히 마시기 때문이다. 이루시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기대해서가 아닙니다. 나의 노력 별것 아닙니다. 내가 기대한다고 하고 소망하는 거 별것 아닙니다. 조금 기분 나쁜 일 있으면 내 희망도 소망도 다 없어지고 절망하고 탄식하고 마는 것이 나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열심 가지고 우리의 기대 가지고 안 돼요. 놀라운 거는 누구의 열심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했나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이런 은혜를 받아 누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3절을 또 볼까요? 3절. 후의 사건이에요. 이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우리를 어떻게 해주시느냐? 주께서 이 나라를 망하게 하시며 장성케 하시며 그 즐거움을 망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게 하셨으므로 미안합니다.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아멘. 창성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뭐를 더해 주신다고요?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즐거움이 더해지는 것은 복입니까? 불행입니까? 슬픔이 더해지는 것은 복입니까? 불행입니까? 졸다가 또 앞사람이 복입니다 그랬다고 또 복입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런 사람 늘 슬픔의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슬픔은 복이 아니에요. 더하게 해 주시는데 뭐를 더하게 해 주신다 그랬어요?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면. 그 즐거움이 뭐냐? 성탄으로 인한 즐거움이에요.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그 즐거움이에요. 우리가 이룰 수 없는 바로 그 즐거움. 그 즐거움을 뭐하게 해 주신다?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뭐하오니? 즐거워하노니. 아멘입니까? 추수의 기쁨처럼, 승리자의 기쁨처럼, 성전 때의 즐거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나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나요? 물으면 쉽게 대답을 하십시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심으로. 6절을 봅니다. 6절, 9절은 여러분 동글라미를 몇 번이고 해놔도 좋을 구절이에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그랬어요.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은 말하는 거예요. 거기 이는이에요. 이는 6절의 시작에 이는이라는 단어. 쉽게 읽어 내려가면 안 돼요. 이는이 바로 뭡니까? 이렇게 되어질 수 있는 바로 그 비결, 그것은 바로 누가 낳으시기 때문이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먼 바 되었으니 주신 바 되었으므로 이렇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은 우리가 이런 복을 얼마든지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주어진 성탄으로 인한 주어진 바 된 성탄의 복이 뭐냐? 제3의 은혜예요. 제3의 은혜. 우리 주님은 기쁨의 왕으로 오신다는 사실.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은 뭐의 왕으로 오신다? 기쁨의 왕으로 오셔요. 기쁨의 왕으로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나 제3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자, 여러분 성경을 좀 눈여겨봐야 되겠죠. 그죠? 3절 뒷부분을 봅니다. 나눌 때에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뭐하오니 즐거워하는. 저를 보십시오. 이제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주 앞에서 뜨는 나의 모습이 아니에요. 주 앞에서 내가 괴로워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는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 앞에서 내가 뭐 한다 그랬습니까? 즐거워하오니.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주 앞에서 즐거워한다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죄인인 우리가, 죄 많은 우리가, 허물 많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가 있겠어요? 허물 많고 죄 많은 우리가 심판관 앞에, 재판관 앞에 서게 돼도 덜덜덜덜 떨어요. 잘못하고 죄 지은 일이 있으면 재판관 앞에 서도 우리는 떨게 돼요. 그런데 오늘 보면 뭐렇게 되어 있나요? 주 앞에서 뭐하오니? 즐거워하오니.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그들이 내가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떨지 않고 즐거워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뉘앙스, 그 의미가 어떤 것인가 하니까 이미 제3의 은총을 받은 것을 전제해 놓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제3을 받았기 때문에 주 앞에 있는 것이,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주 앞에 있는 것이 뭐가 되어지는 것이다? 즐거움이 되어지는 것이죠.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리다라는 이 말은 재용삼을 예표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4절을 봐요.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주께서 뭐 하셨다? 꺾어버리셨다라는 거예요. 그 채찍을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 꺾어버리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5절을 보면
피 묻은 그 도시 불의 섭같이 말하여지리이다. 살라지리니. 아멘. 내지언제 울 가지고 씻기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하나님은 내게 지어진 그 죄의 대가, 죄값, 그 모든 죄가를 다 꺾어버리시고 살라버리시고 씻어주시고 해주셨다는 놀라운 선포인 줄로 믿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성탄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제4음의 은혜를 이렇게 받게 되어질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를 받지 않아도 좋을 사람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을까요? 이 은혜를 받지 않아도 될 사람이 있을까요? 정말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이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있을 수 있을까요?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이 말씀은 필요 없을 거예요. 그렇지 못하다고 하면 이 은혜를 받지 않아도 될 사람이 이 가운데 한 사람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그러기에 성탄절날 주심바 된 성탄의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3의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6절로 내려갑니다. 6절 끝부분을 보니까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그 앞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뭐라? 왕이라 할 것이다. 그 앞에는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그랬는데 이 기묘자 모사라고 하는 이 단어들이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 개역 개정에는 조금 쉽게 번역하려고 일부러 한 건데 좀 더 쉽게 번역이 되어졌으면 좋을 뻔했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여러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이 바로 뭐냐면 그분은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고통을 다 들어주실 수 있는 분, 나의 괴로움과 나의 함숨까지도 경청해 들으시는 상담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이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것인가를 멘토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누가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카운셀러가 되어주고 상담가가 되어주고 그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전능함을 가지고 있고 영원토록 계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평강으로 다스리실 왕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6절 평강의 왕이라 하실 것이라 라고 그랬는데 왕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 들어있는 것은 바로 뭡니까? 다스린다라는 거죠. 왕이라는 개념 속에 들어있는 것이 뭐라고요? 다스림. 다스림의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사실 지배당하는 것을 싫어해요. 사실 지배당하는 삶을 살아서도 안 될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도 압제당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배당하고 다스림을 받아도 좋을 것은 평강으로 지배당하고 사랑으로 다스림을 받는 삶이라면 그런 삶은 말할 수 없는 축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주심받은 성탄의 복으로 평강으로 사랑으로 다스림을 받고 지배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7절입니다. 7절.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뭐하고 그랬습니까? 무궁하고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그랬잖아요. 뭐를 더하여 주신다는 거죠?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도록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때의 평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평강이 뭐하도록? 무궁하도록 영원토록 forever 영원토록 우리로 하여금 뭐하도록 해 주신다는 거죠? 평강하게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주심받은 성탄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정리합시다. 주심받은 성탄은 어떤 성탄이다? 빛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메시아로 인하여서 우리의 뭐가 달라지는 거다? 존재 가치가 달라지는 거다. 메시아가 기쁨의 왕으로 오셔서 하시는 일이 제3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다. 메시아가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임하셔서 평강으로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은혜이다. 여러분, 이런 성탄, 우리의 앞으로의 삶이 그렇게 되어질 줄 확신합니까? 그렇게 확실히 믿습니까?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 확신해도 좋습니다. 얼마든지 확신해도 좋습니다. 무엇을 근거로 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 압니까?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시리라. 어떻게?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시리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니까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좌우에 계신 분들과 여러분 이렇게 축복하시면 인사하시기를 바라요. 주심받은 이와 같은 성탄의 복으로 충만하십시오. 그렇게 인사들 하십시오. 뒤에 있는 분들에게도, 저쪽에 있는 분들, 저 2층에 계시는 분들, 오늘 3부 성탄예배만 있기 때문에 식당에 많은 또 우리 식당 담당 권사님들, 치사부 권사님들이 거기 예배 드리고, 불편하신 분들이 2층에서 그 안내실에서 예배를 드리고, 식당에서 드릴 건데, 그쪽 사람들에게도 여러분 같이 인사해 주십시오. 어떻게 인사하라 그러나요? 주심받은 성탄의 복으로 충만하십시오. 저쪽에서도 말해 주네요. 저쪽에서도. 제 귀에는 들리는데. 저쪽에서 똑같은 말하네요. 여러분에게도 주심받은 축복으로 충만하시길 제가 전달해 주었습니다. 꼭 하지 않은 분 관계가 있어요. 하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안 했나요? 제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주심받은 이와 같은 복으로 여러분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년에는 제가 복을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작년 크리스마스 때는 이렇게 축복해 주었더니 여러분들 받기만 하고 저는 축복을 안 해주더라고요. 다시 한번 내년 한 해 주심받은 이와 같은 성탄의 복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니, 더 큰 소리 하라고 제가 지금 축복을 해주는,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2015년도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사업 터전에, 그리고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도성, 우리 한국이라는 땅 안에 주심받은 이와 같은 은총으로, 복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좋습니다. 영어로 to you 하는 사람도 있네요. 당신에게도 역시 큰 소리로 이렇게 축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